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사후에 죄송합니다. 다윗 사후에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가 되게 하도록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이 주변 정리를 한 마지막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이 유언해서 경계했던 사람들 모두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 시므이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그를 죽이라고,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죠. 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압살롬 난을 피해서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피해 다니다가 도망을 다니는 그 과정에 사울 왕가 출신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피해가는 그 노정길에서 언덕 비탈길 위에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이 살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온갖 악한 말로 저주를 하고, 얼마나 그가 심하게 얘기를 했는지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을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루 종일 쫓아오면서 그래서 모든 다윗과 일행들이 피곤해졌다. 그런 말로 이런 게 사무엘 상에서 그 말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근데 다윗 왕이 다시 압살롬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그를 왕으로 대접하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죠. 자기 발로 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중 8구 저라도 여봐라,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걸 살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는데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살려주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살다가 지금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저놈을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일부러 시므이를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러내어서 그의 거주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제한시키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이 제한 구역을 벗어나는 날에 너는 죽을 것이다.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해 보면 오랫동안 그가 그를 머물렀다.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3년간 그 말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두 종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있는 어딥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므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수발을 들고 내가 부리는 두 종이 도망을 갔으니 이놈들을 당장 가서 잡아야겠다. 그리고 달려가셨겠어요? 아니면 나가면 죽으니까 차라리 둘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그의 가치관이 드러나잖아요. 그는 두 종을 데려오는 것 쪽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과 남쪽을 흐르고 있는 작은 골짜기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한 시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 밑에 흐르는 시내인데 그걸 훌쩍 넘어서 가드의 아기스까지 가서 둘을 다시 데리고 오죠. 아무도 몰랐으면 혹시 그가 살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왕께서 금지시킨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자기 도망간 두 종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간하죠. 알리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일을 추궁합니다. 42절 이하에 그가 추궁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도요. 솔로몬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한정하게 넘어가지 마. 넘어가면 죽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가 분명히 알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네가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또 왕명을 어겼느냐. 이 두 가지를 딱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겼고 또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나의 왕명을 어겼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넌 또 어떻게 했었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너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더럽혔고 내 명을 어겼는데 네가 만일 네 스스로 내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네 악을 내가 당하게 하겠다 이제는. 그렇지만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오히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브나야 장군에게 저놈을 당장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자 그 명을 받들고 브나야 장군이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고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 아도니아, 그 다음에 또 요압, 또 아비아달,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므이, 이 네 사람들이 다 솔로몬 왕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한 다윗이 유언으로 이들을 용서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폐직을 시키고 내쫓고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져서 나라가 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평생 마음속에 지녀야 할 교훈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 다윗 왕은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윗 왕이었으면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아직 얼굴도 보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실루엣 같은 것이 얼쩡거려도 저거 시므이 아니냐? 당장 가서 죽여라 그랬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살려주는 참 다윗이
다윗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 같이 비루하기 짝이 없는 자를 용서하고 구해주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 본성과는 거슬리는 일입니다. 우리 본성은 그거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에게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한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을 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찌 시므이의 그 변덕스러운 간사함을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에도 죽이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아니한 그의 모습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을 오랫동안 기다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문제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결코 우습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의 경건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울 것은 솔로몬은 실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 아버지한테 듣고 며칠 후에 시므이를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객을 가서 죽이든지 그래도 그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떻게 지혜롭게 했습니까? 불러가지고는 거주지를 제한시키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면 그때 넌 죽는다.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 명령을 어기고 벗어나게 되죠. 죽일 명분을 스스로 갖다 바친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아도니아도 봤잖아요. 아도니아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왜 죽었죠? 내가 갑자기 막히네. 네. 네? 아도니아도 지가 죽을 함정을 스스로 팠잖아요. 아비삭을 달라고. 아버지의 아내 또는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대노를 하죠.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술책을 써서 왕권을 아직도 그냥 노리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와갖고 아도니아가 요청한 걸 얘기를 할 때 그는 어머니의 요청도 딱 거절을 하고 그를 갖다가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죽을 함정을 파고 그를 기어들어간 모습을 보게 되죠. 악인은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자리를 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시므이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살려줬는데 지가 스스로 죽을 자리에 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처리하기 전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 안 건드릴 것이고 네가 악인이면 네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할 네 번째
교훈은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세 번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므이가 두 존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두 번째는 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왕명을 말이죠.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을 우습게 여긴 그를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것들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벌을 가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짓는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네. 내가 우리 박성희 자매가 너무 미워 죽겠어. 그래서 볼 때마다 미워. 막 달라는 것도 본데 괜히 밉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 속에서 성령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하늘 가족을 그렇게 미워하면 되겠느냐? 너 회개해.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실은. 근데 계속 미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한 번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래, 잘한다. 그가 내가 원하는 뜻이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나고 속이 상하고 뭐 주체할 수 없으면 화가 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조용히 감정 가라앉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지. 그래, 잘한다. 그래, 끝까지 가라.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할 만큼 둔해져 있거나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이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죠. 다윗이 그를 왜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참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두 종을 데리고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있을 거냐. 결과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하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사는 쪽을 택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 얄팍한 이득을 손해볼까봐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참 경박함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경박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네. 메시아 가문의 대통을 이어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과 팔아 먹어버린 참 경박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서 성령님을 거스려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이 형제, 자매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시므이, 솔로몬, 다윗 이 세 사람들 간에 있었던 인간관계, 역학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소중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므이처럼 경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시므이처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여
저는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